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른 본문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도가 아닌 직분자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오늘날에 없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하나의 직분만 있었죠. 사도라는 직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가 아닌 독특한 직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직분을 오늘날 이제 집사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집사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분의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들은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직분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아야 되겠죠. 그때. 오늘날이 아니라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직분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2장을 보면은 그 공동체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제가 없다. 그건 예배를 구경한 거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그 교회가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거룩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 교제가 없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교제가 없다. 그거는 이제 껍데기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교회의 핵심은 교제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신경도 교회가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냐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코이노냐, 교제라고 하는데 이 교제라는 말이 조금 부족해요. 이 코이노냐라는 말이 좀 더 성경적 원래 헬라어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게 있어요. 떡을 떼면서. 그게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단히 한마디로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 시간에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봉헌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4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이란 말이 코이논이란 말이에요. 통용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떡을 떼면서 코이노니아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물건을 가지고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교제를 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47절에 보면 2장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날마다 매일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예배 공동체가 된 다음에 그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매일 우리가 교회는 교제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도들 교제라고 고백하는데 와서 교제를 안 한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교회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떡, 하나는 돈. 이렇게 떡과 돈이에요. 돈을 갖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찬에 대해서는 또 딴 시간에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직분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이 봉헌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 또는 봉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 봉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봉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 요소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봉헌이 뭘로 바뀌냐? 회비로 바뀌어요. 회비.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또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 모임 하듯이 좀 각출해서 돈 걷어서 그냥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목사님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냐? 봉헌이 예배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사실 이름은 교회지만 실제로는 이제 산악회 동호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동호회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제 생각에는 이름은 교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동호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호회라는 걸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봉헌입니다. 봉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봉헌이 정말 복음이 맞냐 했을 때, 자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봉헌을 거뒀죠. 이거 어디서 둬야 될까요? 이걸 거뒀어요. 오늘도 이제 봉헌을 거뒀어요. 돈을 거뒀으면 저 뒤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봉헌함도 저 뒤에 갖다 놓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권위 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도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일꾼인데 복음의 일꾼인 사도에게 봉헌을 맡겼다는 것은 봉헌을 뭘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봉헌을 복음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봉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누구라고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목사는 딴 일 하면 안 돼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인데 그런데 그 복음의 일꾼에 성도들이 봉헌을 얻어서 사도들의 권한에 두었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봉헌이 뭐다고요? 복음이라는 복음. 왜 이것이 복음이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십자가를 모르면 봉헌은 회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봉헌은 여러분이 드린 오늘 예배 시간에 드린 봉헌이 뭐가 된다고요? 회비가 됩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알아야죠. 십자가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저들의 가난함으로 하여금 부요케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지극히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저들의 가난함이 부요케 함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현이 됐냐면 구약시대에 만나를 통해서 구현이 됐어요. 또 만나가 또 구약시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만나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호멜만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가 엄청나게 고프단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막 있어요. 만나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아줘. 어떤 사람 많이 거두고 어떤 적게 거두고 분명히 한 호멜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집합을 시켰죠.
집합시킨 다음에 다시 되라, 다시 돼.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더라. 근데 이 구약시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봉헌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봉헌에 적용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 교회에 있었던 봉헌의 모습이었다.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교회에 이루어졌던 복음의 한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관련해서는 봉헌도 구제도 복음으로 이해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성장 안 하는데 막 직분자 막 세우는 경우 많죠. 오늘날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가 많아져야 직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제자가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 교회가 많아져야 돼, 안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되죠. 제자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이 아주 분명하게 잘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에 대한 원수들이 생겨요. 원수들인데 교회는 항상 원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은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박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감사하죠. 박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해보세요. 물론 조롱 같은 건 있죠. 조롱은 있지만 박해는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박해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무기는 첫째는 박해입니다. 박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 그래서 어디 가니까 더 많이 복을 받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복 많이 받는 데를 이제 쫓아다녀요. 이리저리 쫓아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딴 데가 훨씬 더 좋게 보이고 더 돈을 많이 준다 그러고 더 좋게 한다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탄의 적은 사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유혹.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파괴시키는 건데 그건 뭐냐면 내부적인 분란과 불만과 갈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적으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명씩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거나 안 맞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갈등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냇가 시민인 교회는요, 첫째,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순수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아까 있었던 말씀과 봉헌을 통해서 그 교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구현해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자, 와야 되는데 이걸 끝나면 안 되고, 성도들이 많은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죠? 뭐 다른 옛날 경험을 비춰보면 제 경험에 봐도요, 교회를 세우는 건 한 30년, 40년씩 걸립니다. 그런데요, 무너지는 거는요, 한 몇 개월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뭐 몇백 명까지 세웠는데 모이면 뭐합니까? 그렇죠? 안에 불만과 불평과 갈등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교회는 두 가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구제 사역입니다. 봉헌의 사역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누가 관리했어요? 둘 다 사도들이 관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들이 이 모든 사람을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새로운 사람 막 왔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밥 먹고 나서 식사 교제할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사하러 교회 갔는데 한 일부가 이제 빠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서만 보더라도 자기들끼리만 밥 먹는다. 밥도 못 먹는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주, 두 주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어떨 때 가보니까 밥도 없고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미안해, 우리가 먼저 다 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소수고 여기 다수잖아요. 다수인데 소수가 왔습니다. 소수가 왔는데 계속 뭐가 빠지는 거예요. 뭐 관심도 없고 소외되고 계속 오긴 오죠. 오긴 하는데 계속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수파를 자꾸 왜 안 하냐? 자꾸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이 갈등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적인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다수와 소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수파는 문제가 없어요. 다수파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항상 약한 자, 소수,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갈등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헬라파가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파는 이제 인종이에요, 인종. 여기는 옛날에 여기 외국인 한 분 있었던 뒤에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죠? 옛날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앞으로 부산에도 외국인들 올 거예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와야 정상입니다. 오는데 계속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 외국인들 자꾸 소외를 받는 거죠. 또 과부라는 건요, 가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는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어서 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이 도와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과 인종적인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겼고 이들이 교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불만과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근데 이런 거는 모든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예견하도록 만들어 있어요. 왜? 복음은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는요, 그 전에는 이런 복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을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들만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나 차별 없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차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그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다수와 소수, 부자와 가난한 자,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헬라파 과부의 이 중요한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사도들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사도들에게 보고가 됐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계속 불만하고 싸우면요, 이거는 계속 확대가 됩니다. 확대. 죄가 불만, 불평 막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데 사도들의 모임에 보고가 된 겁니다. 오늘 교회를 치면은 이제 당회에 보고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은 12사도들이죠. 그다음 12명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당회가 모여서 그걸 갖다가 회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교인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들 결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결정한 다음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면 공적으로 다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사사로운 거는 해결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된다 하면은 당회에 보고를 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들은 그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다 보면 성도의 교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공지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장로교 정치 원리에 있어서는요, 로마 가톨릭과 다른 게 뭐냐면 장로교회는 어떤 당회가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결정이 효력이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공포를 할 때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를 알아주세요. 로마 가톨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 결정하면 끝이에요. 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면 끝이니까.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 결정을 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회의가 되겠죠. 모여놓고 결정된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논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들 같은 우리하고 왜 논의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당회가 모여서 심도 있게 결정하고 심도 있게 결정했을 때는 그 의견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어떤 결정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적 원리가 제일 중요해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원리는 뭐냐? 자, 사도들이 해야 될, 사도들 누구라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일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떡을 떼는 거예요. 하나는 봉헌이에요. 성찬과 봉헌인데 이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제껴놓고 다른 하는 것은 말씀을 제쳐놓고 이걸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대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어떤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결정이 말씀을 흥황하고 말씀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나한테 좋다, 뭐 우리한테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했을 때 그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봉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제껴놓고까지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뭐 구제사역을 하자, 얼마나 좋아요. 프로그램 하자,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조그만 문제가 없지만 엄청난 양이 많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는 좋지만 이게 혹시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되느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원리예요. 교회가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니까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바쁜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엄청나게 바빠요. 바쁘면 뭐가 가장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말씀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인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되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일곱을 택하라. 이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너희들이 할 일. 목사, 우리가 뭐 압니까? 그냥 목사님 우리 잘 모르니까 목사님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12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12사도들인데 그렇죠. 12사도들 얼마나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졌는데 그럼 우리 보고 왜 뽑으라? 우리 모릅니다. 그냥 12사도님께서 그냥 점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너희들이 선출해라. 그렇죠? 이게 이제 직분을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직분자를 어떻게 세웠냐? 이렇게 세우지 않죠. 사도들 보선할 때는 뭘로 세웠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세우죠.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걸 보고 우리 그 성경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자.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반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가 성경을 완전히 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만 딱 보고 이거대로 하자. 아니죠. 사도행전 1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도 있는 거예요. 1장은 사도를 뽑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한 단계 다른 단계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물론 그들 결정할 때 이제 기도도 했겠지만 기도로 해결한 게 아니라 직분을 세워서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직분을 세우는데 사도들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워라. 너희들. 성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사도들이 하면 될 걸.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냥 네가 알아서 세워라. 이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우는데 지침은 줍니다. 지침은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몇 명을 세울 거냐? 몇 명을 세울 거냐? 그럼 몇 명이에요? 7명이죠. 이거는 사도들이 12명이 우리 12명 뽑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도들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몇 명을 뽑을까는 사도들이 7을 규정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12는 이제 유대인 히브리 파수입니다. 12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헬라파 문제가 됐습니다. 헬라파 지도자를 세워죠. 이거는 7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제 밥을 먹일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는 남았잖아요. 4,000명 먹고 나서 몇 광주 남았습니까? 7광주 남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 교회가 점점점 이방인의 사역으로 가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성도들이 알아서 정하지 않고 7명을 세워라. 그리고 이 7명에 필요한 자격이 뭔지는 또 사도들이 정합니다. 자격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요 자격.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딴 것보다도 특별히 이거는 구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들어가면은 지혜 있는 자가 하면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거든요.
정. 그래서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는 누가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판단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을 봉헌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고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목사가 해야 될 일, 또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이제 자기들끼리 봤겠죠, 그렇죠? 봐가지고 7명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7을 세웠어요. 이거 할 때 이 결정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7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도가 해야 되는 거죠. 7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또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분별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맡기면 안 돼요. 그렇죠?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안수하고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직분자의 자격 중에서 특별히 이제 지혜인데 지혜는 사실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구제.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구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제하는 거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쉬워요. 뭐 어떤 안건을 정해서 여기 뭐 5만 원 주자, 10만 원 주자 이런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결정하면 그냥 자동이체로 끝나버려요. 이거는 사실 직분자가 할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결정하는 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뭐 그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생겼다, 환자가 생겼다, 또 뭐 실직을 했다,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면 알아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새 가족이 한 3주 됐는데요. 3주 됐는데 남편이 이제 췌장암에 걸린 거죠. A형 혈액이 필요해요. 필요했는데 그 A형 혈액도 뭐 혈소판만 필요하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럼 누가 이걸 갖다 조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집사댁을 전부 다 담당합니다. 집사댁을 전부 다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마침 저도 A형이어서 가서 병원에 갔는데 헌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헌혈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저 감사했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알고 보니까 고혈압이더라고요. 고혈압은 또 헌혈 안 된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교회에 문제가 없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사실 은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 헌혈을 누가 하고 안 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구제의 대원칙은 은밀하게 하는 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뭐 도와주고 하면 이건 사실 다 짐이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만 당하는 분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직분의 위치에서 있을 때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를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7명을 뽑았죠? 7명을 뽑았는데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여기 성도도 있잖아요. 여기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잖아요.
투표를 했어. 쉽게 말하면 투표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소수파에 있는 사람들 7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100%. 이야, 이게 우리 이 신학과 교육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직분을 전부 다 관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수파가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인기 있는 사람, 뭐 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 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세워야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아무나가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100% 다 세워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왜?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소수였던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아예 100% 그죠? 지도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최고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론 그러니까 직분 그 자체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 자체가 해결하지 않지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 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저 앞으로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교회 안에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나이도 됐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우리 교회 할 때 벽돌도 많이 쌓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요, 교회는 커질지 모르지만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 번 그 자리에 앉으면요 끝날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결과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더 흥왕하였다. 말씀. 자,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말씀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렇죠? 물론 말씀 그 자체가 위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는 열심히 말씀 사역을 했는데 구제라는 문제 때문에 말씀이 억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제의 짐이 저쪽 넘어갔잖아요. 직무가 저쪽 넘어가니까 사도들은 이제 여기에 전념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흥황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들이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무하니까 그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졌다. 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성도들 복음을 전파해서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 많아졌음을 통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이 직분자를 세워서 해결되었고 해결된 결과 말씀이 흥황해졌고 말씀이 흥황해지니까 뭐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일반 사람들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이냐면요, 불과 한 두 달 전이죠. 한 두 달 좀 되겠죠. 오순절 이후니까. 두 달 전에 이 사람들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사장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재판했는데 이 사람 딱 재판해요. 이 사람은 이단이다. 당연히 십자가에 청해야 된다. 주동했던 무리들이 거기 제일 앞장섰고 확신했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굴복하였다. 복종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이 전하는, 사도들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그죠? 그 어부들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급성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구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 결과 말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고, 직분자가 세워지자 사도들은 다시 말씀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흥왕해졌어요. 위기에 처한 교회가 직분자를 잘 세움으로 교회가 더 흥왕하고 튼튼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은 오늘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거기에 따라 문제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성경에 따라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신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신실한 직분자들이 계속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들은 항상 말씀을 잘 배워서 분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도 나는 직분자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책임은 직분자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세워놓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도사 한 명도 왔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 때 때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능하고 신실한 직분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 분별을 기르시고, 또 이 직분자를 잘 세우기 위한 또 제가 섬기는 고려신학대학원도 잘 기억하셔서 신실한 말씀의 삭제를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 일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분별을 잘 사용해서 직분자를 세워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냇가의 시민교회가 흥왕하고 계속 잘 든든히 세워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